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행복합시다. 막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돌아와요. 네, 제가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제 누구하고 통화할 때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은 네, 제가 막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전화 받으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이미 그 전화 수화기를 통해서 이게 통화를 받는 사람 마음이 쫙 내려앉으면서 좀 심란해져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 조금 밝은 소리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한 톤 높여서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게서 나오는 것들이 나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끝내 하고 시작을 하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실 때도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이렇게 들어와야지. 아이고 오늘 또 그냥 예배 시간 이렇게 들어오면 하루 나만이 아니라 같이 모이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바꾸어서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또 마을에서도 마을문 회관문 열고 딱 들어갈 때에도 그냥 기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 이렇게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 사람이 그럴지라도 내가 이것들을 바꿔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변승우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막 이단으로 정죄가 되기도 했다가 또 막 한기총에서 풀어져 갖고 한기총 욕을 먹기도 하고 막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어떤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력 있게 책을 보고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책을 한 권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은혜가 돼서 사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야기를 해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사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뭐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런 글들이 있는데 뭐 좀 여러 가지 사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보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신선한 충격 이런 것들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했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받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속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저 예배당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나도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분이고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무 좋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나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참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오는 것인가? 혹시 본인이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을 수가 있죠. 내가 원래 안 선하지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 교회라는 곳은 악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 밖에서 자기 죄를 다 해결하고 자기 죄를 다 털어버리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밖에는 세상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와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가끔 전도를 하다가 보면 저는 죄 많은 사람이라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죄가 없이 만들고 교회 가겠다, 이건 죄를 없이 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분들하고도 가끔 이야기를 해요.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하려면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장사하면은 좀 속이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 그런데 교회는 원래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으로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의인이 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죄인으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왔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그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세례를 주고 집사 직분을 주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니까 권사 직분을 주고 안수 집사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주고, 이렇게 직분을 받다 보면 그 직분에 휩싸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교회당에 그냥 출석만 하는 것인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 그 목표가 예배당에 와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의 인격을 과시하고 나의 학식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천국에서 함께 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읽다가 보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이 따로이고 행함이 따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처음에 얘기했던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제목을 쓴 그 목사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 가운데 휩싸이게 된 거죠.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앞에는 할아버지가 있고 뒤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양쪽이 다 공존하고 함께 있어야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도 여전히 악한 영들도 역사를 하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받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저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저 집사님은 저러는데 저 권사님은 저러는데 나도 뭐 저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서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 이야기하고 그저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참 이렇게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신실한 그 교회 출석을 잘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틈만 나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틈만 나면 뭐 아내 놔두고 다른 분 만나러 다니고, 뭐 틈만 나면 주일 빠지고 어디 여행 가고, 이렇게 하면 과연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이다, 구원받을 믿음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 마음속에 늘 악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입술에는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내 발은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는 그런 발빠른 발이라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오늘 오후에 뭐 하세요? 저랑 맥주나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를 바라보면서 야, 조대현 목사 참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성도님이 계신가요? 아마 다음 주부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실 거예요. 왜요? 합당하지가 않으니까요. 목사로서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는 안 되고 성도는 됩니까? 목사는 입술에서도 좋은 말만 해야 되고 마음에서도 좋은 것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고 술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박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목사는 목사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니까 괜찮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의롭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 의롭게 바꿔나가야 되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굉장한 결단력과 작심과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여 볼 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명목상의 주인이고 실제적인 주인은 우리가 되어져 간다면, 내가 되어져 간다면 과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을 바꾸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착하게 살아간다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면 우리는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놓고 하루 미루어, 이틀 미루어, 열흘 미루어, 2달 미루어 이렇게 미루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두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 지체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놓고 손을 들어 칼에 손을 쥐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찍는 그 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격하게 부르시면서 제지하시고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믿음을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설 자리는 도대체 어디라는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저 명목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바꾸고 끊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내일로, 모레로, 다음으로 미루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운데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중간하게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예수를 붙잡고 서나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가 열매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 안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들은 어떤 말이라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감사의 말, 사랑의 말로 바꿔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어린이 주일이에요. 제가 어린이 주일 때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제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희 자녀들하고 저희 아내인 것 같아요. 다 똑같으시죠?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는 예 장로님, 권사님 그래놓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야 이 자식아 그것도 못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공손하게 하고 좀 만만하면은 이렇게 그냥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 정말 가려져서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저 밑바닥에다가 감춰놨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걸 바꿔나가야 될 것들은 과감히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어져야 그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겼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졌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있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참으로 나를 잘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과감하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과감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과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은 조그마한 것도 용서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말씀으로 밟아내고 기도로 밟아내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다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행함을 자아내십시오.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들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냥 스쳐가는 말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의 말로, 덕이 되는 말로, 은혜가 되는 말로 서로 위로하시고 함께 공유하셔서 참으로 저희가 만나면 천국이 되어지고 저희가 만나면 이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들을 덮고 넘어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참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씻기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씻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능력은 예수께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이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뀌게 하시고, 성도들이 바뀌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긍휼하심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입술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 앞에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모습,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어놓고 십자가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참으로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지길 소원하며 예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 위에, 우리 원동교회 위에, 지금도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가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오늘 또 이 땅 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예수 안에 세워지길 소망하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어